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첫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지도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이시면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 끝에 보면 안디옥이 있죠, 그죠? 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실루기아 그리고 살라미, 이제 바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바보에서 우리가 바예수라는 거짓 선교사를 만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위로 이동해서 배를 타고 이동해서 버가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버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마가 요한이 이제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이제 위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해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바울이 이제 기록된 첫 설교를 여기서 하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사 많은 이들에게 보이게 하시고 또 그들이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어떤 반응이었죠? 첫째는 믿고 따르거나 반대하거나 박해하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이방인들은 믿고 죽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대했다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내용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보시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 이제 과정이 이고니온이죠.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1절 말씀 보면 이제 두 사도가 이고니온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어로 보면 여기에 이제 후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후토스는 뭐냐면 평소대로 늘 하던 대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대로 이 두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전한 내용도 어떤 내용이냐, 앞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그 복음을 이들에게 동일하게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믿으라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허다한 무리가 믿고 따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른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른 자도 있는지라. 아멘. 2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죠? 믿고 따랐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때요? 따르지 않는,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마음까지 선동해요. 그래서 저들이 전하는 거 가짜야, 악감을 품게 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여기도 똑같아요. 이 이고니온에서도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거나 이 유대인을 따르거나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일이 발생합니다. 5절부터 보면 이 반대하는 자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이제는 뭐라 그래요?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6절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반대하는 자들이 어떻게까지 하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이제는 돌로 치려 했다는 거예요. 돌로 친다는 이 의미는요,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면 사형이에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어떤 위협까지 당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위협, 죽이고자 달려드는 사람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땠을 거예요? 정말 이제는 자기를 죽이고자 하니 얼마나 그 위협에 대한 마음이 심각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1절 말씀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바울이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를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사역이 정리되는 마지막 시점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곳에서 이고니온에서 내가 이런 심한 박해를 당했다, 이런 위협을 당했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심각한 위협을 이 본문에서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박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감동이 되는 건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무서운 핍박을 당하면서 도망합니다. 그죠? 도망해요. 도망하는데 그 도망한 지역에서도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7절 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보이십니까? 비록 자신이 이 무서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이 사도행전 20장에 잘 나타나 있죠.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비록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박해가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당해요. 그러나 이 생명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귀히 여기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각오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 지역의 갈라디아 교회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나누었었죠.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위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나중에 보면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한 것이 갈라디아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의 얼마나 애타는 심정이 잘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라. 믿음 외에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나님은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없다. 간절하게 애타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였는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계속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박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위협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또 누가 있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영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 참 어려워요. 그죠? 참 오늘날 요즘같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고 평이 안 좋은 이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너 교회에 왜 다니니? 교회가 정말 만악의 진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삶으로 나타낼 때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갈 때 우리의 가족들, 남편, 아내, 우리의 지인들, 친구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을 줄 믿습니다. 전하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죠?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예요. 그러나 믿게 하시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믿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바울처럼 복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게 된 자는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내 남편 절대로 안 돌아올 거야. 내 아들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내 아내 절대로 하늘이 두 쪽 나도 교회 안 나올 거.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때와 방법으로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이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으십니까? 안 돼서 포기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네, 있으면 이 시간에 다시금 말씀을 힘입어서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고 또 다른 복음의 확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8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로 이동했죠. 근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대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을 참 비참하게 살아온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혼자 걷지 못하니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아마도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곳에 앉아 있는 것도 누군가에게 구걸하거나 도움을 받으려고 앉아 있을 확률이 높다는, 그러니까 참 비참한 인생이죠. 자, 그런데 8절을 보면 이 사람이요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여 이에게 구원받은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서라 하니 낫게 되었다 이게요.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낫게 됐대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낫게 될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쩌다가 이 사람이 낫게 되었을까요? 네, 다시 구절을 보면 바울이요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뭐 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뭘 말했을까요? 여기서 뭘 전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서 아마도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생겼고, 바울이 그 믿음을 주목하여 이러한 은혜를 나타나게 된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그가 무엇으로 낫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낫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걷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무엇에서 납니까? 들음. 무엇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딱 맞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들으니 어때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걷게 되고 낫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나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가 얻은 자유함, 그가 여러 속박되었던 그 제약에서,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가 받은 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예요? 보혈의 능력, 바로 우리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들음에서 믿음이 말미암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들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기초, 시작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지 믿음이 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동시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듣는 것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했다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냐? 첫 번째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간절한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게 뭐예요? 정말 들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들으려고, 간절하게 들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어서 들리면 들리고 안 들리면 안 들리고 이렇게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뭐 했어요? 성경을 상고했대요. 상고가 뭐예요? 다시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보고 날마다 그거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듣고 받고 또 그 말씀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들을 때 기록하면서 듣는 게 좋아요. 적으면서 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적으면서 들으면, 이 노트하면 적을 때 말씀이 더 잘 들리고 이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잘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으면서 들으면 잘 졸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적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번에 다시 볼 수 있죠. 그죠? 다음번에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 놓고 듣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유튜브에 이제 설교 영상이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그거 그냥 주일날 한번 설교 들었으니까 나는 뭐 예배 드렸으니까 다시 안 봐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되고 또 틈틈이 다시 듣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까요? 다시 듣기 위해서.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 다시 성경을 상고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영상 만들려면 얼마나 수고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한 집사님이 정말 시간과 정말 노력을 다해서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보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고 틈틈이, 그죠? 딴 일 할 때도 틀어놓으시고 들으면서, 물론 이제 제 목소리가 안 좋고 하지만 말씀 잘 듣고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듣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져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것은요, 성경의 내용을 듣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파악하려고 하고 그렇게 듣는 것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파악하고 듣는 것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보면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가는데 돌아가는데 제가 전에 이제 그 있었던 사역지에서 보면 방금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나가면서 물어보면 뭘 들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어떤 예화나 간증 뭐 이런 거는 뭐 재밌었던 얘기는 다 얘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이 어디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는 성경을 듣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듣고 우리 삶에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서 나눈 거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데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믿고 듣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도 똑같구나. 우리가 복음 전하면 분명하게 안 듣고 부정하고 거절하는 사람 있지만 듣는 사람도 있겠구나.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어때요? 우리도 내가 전할 그 전도의 대상자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들리는 그냥 예화, 재밌는 내용 이런 거 듣고 뭔가 그 이야기의 감동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의 그 설교학 교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 이 설교자들은 정말 집밥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먹여라. 집밥이 뭐예요?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밥이잖아요. 정말 맛있는 밥은 뭐 밖에 나가서 먹는 그런 자극적인 맛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영육을 건강하게 하는 건 집밥이다. 본문 말씀이 잘 설명되고 잘 풀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마음에 담았어요. 여러분, 저도 매주 이제 설교를 하지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좀 재밌는 얘기도 좀 넣을까? 내가 예화도 넣을까? 내가 했던 얘기도 좀 넣을까? 근데 그러려고 보면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짧고 돌아갈 때 보면 이 예화만 기억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그냥 말씀만 하려고 해요. 물론 저도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자라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짜 들으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진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혀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잘 들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못 걷게 된 이가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신들이 오셨다. 신들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한테 왔다. 그래서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 하고 이 바울에게는 이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신화 잘 아시죠? 그죠? 제우스가 제1신이에요. 제일 큰 신. 그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나이가 더 많으니까 바나바 보고 이제 제우스라고 한 거고,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의 아들이고 이 전령을 전하는 말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주로 말을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은 헤르메스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사람들의 어떤 이런 미신,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한테 이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진 내용을 보면 13절을 보면 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이들에게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사하고자. 그러니까 경배하길 원하는 거예요. 숭배하기로 하는 거예요. 신들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14절을 보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너희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뭐를 가진 사람이래요? 성정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한테 이렇게 제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지금 잘못 믿고 있어. 너희들 지금 믿고 있는 거 거짓된 거야. 잘못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뭘 말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라고요?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 16절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나간 세대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방임하셨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이제는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일반 은총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이제 보이시니까 이제 돌아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죠? 5,000년의 역사 중에 하나님을 알고 지낸 이 시간이 100년이 고작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방임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방임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음이 나타나며, 우리 믿음이 생기며, 이 믿음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모든 십계명의 이 주제예요. 완성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보다 큰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제 우리 살아가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주님께 돌아온 많은 이들처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건 없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자녀들, 지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세요.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믿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